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주도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 기분, 혹은 제주도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떠나오기가 굉장히 아쉬웠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제주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든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은 보통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긴 연휴나 휴가가 끝나갈 때 우리는 좀 아쉬운 마음을 느끼죠. 또 좋은 여행지에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아있는데 배불러서 더 못 먹을 때, 그럴 때 좀 아쉬운 마음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청년 시절에 사랑하는 그 연인과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아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서 데이트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저녁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운 것이 그 시절 그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애틋하고 그런지요. 우리가 여행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 아쉬운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혹은 최소한 내가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아쉬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쉬워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던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변화하셨습니다. 특별히 1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굉장히 까무잡잡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난하셨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거처없이 떠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입고 있었던 옷은 먼지가 많이 낀 아주 칙칙하고 지저분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 혹은 드라마틱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께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위인들이죠. 특히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지침인 율법을 준 존재,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있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또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이 표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냥 여기서 이대로 같이 삽시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껴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예배가 끝나가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아쉬워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러합니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쉬운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아쉬운 적이 있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 집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더라도 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순례자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과 혹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베드로의 일방적인 고백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여기서 살자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셔야 하실 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일단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원했던 이 베드로의 진심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수련회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주님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충만함이 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또 일상에서의 삶 속에는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고백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여전히 주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둘 준비가 사실 우리는 아직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참 결함이 많았던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급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이었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또 겁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헤아리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등질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만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과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또 세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하나님,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야작감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베드로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셔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도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아버지의 한국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또 주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